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저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길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저기에 주어를 좀 붙이려니까 길어서 줄였는데 2035 비전, 이 길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35년을 목적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35 비전은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고 2035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고 낙오자가 생기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핸드북 잘 사용하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도 정립하시고 세 줄 노트도 그렇게 기록하면서 차곡차곡 자기 생활을 자기 신앙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길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여러분 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 길에서 2035 비전, 하나님께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이 길을 제대로 가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또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길에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존재하느냐. 항상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줄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괄호하고 천국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겠느냐? 천국이 진짜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정리 안 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중에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91년에 무너지면서 15개 나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교를 위해서 하우스의 교육을 위해서 간 나라를 따져보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제가 5개 나라를 가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돌아온 바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교육을 하러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다녀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 여러분 지도에도 못 본 사람 많죠?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 나라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갔다 왔어도 갔다 온 제가 증언을 해서 아 그런 나라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외에도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우스 사역을 가르치고 목사님들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들 안 갔다 왔어도 어느 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자 동일하게 돌이켜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물쭈물하는 다시 말하면 2035 비전을 딱 정해놨어도
그 길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을까요? 자, 우선요. 여러분 먼저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을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면서 진짜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된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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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자,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내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우시야 왕, 그 시대의 왕을 했던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그 해에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늘나라로 슉 올라갔어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대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았대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았대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그 성전에는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꽉 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스랍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쭉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두 개는 자기 팔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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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녀온 나라에 대해서 가보니까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실제로 살았던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가 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아하 그런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는 게로구나, 이렇게 믿으셔야지 정상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뚜렷하게 이사야가 보고 와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뭘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할 게 있다. 이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인데 자기라고 지명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입니다. 공중에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에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그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이 영들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분명히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말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 그 나라가 내가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올라갔는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본 것이라서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그 나라를 보고 왔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거니와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왔다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녀온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보고 와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실제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요한이 말해요. 이런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슉 올라갑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을 스케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론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죠? 저는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다녀온 분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디쯤에, 지도상에 어디쯤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녀온 분들이,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존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보다도 확고한 말씀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를 조금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살다가 언젠간 죽을 텐데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올라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언젠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내가 보증을 하겠는데 아버지 나라에 너희들이 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나라가 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지금 짓고 계신데요. 그리고 다
짓고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밑에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속에 사는 삶이 있다면 저 건너편 영적으로 건너가 사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모두는 그 마음이 천국에 꽉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렇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까? 어쩌면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수십 년을 외쳐도 여전히 땅의 것 캐먹으려고 저렇게 발악을 할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어째서 하늘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 호미로 땅 캐서 땅 파가지고 먹고 살려고 저렇게 살까?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거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기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휴, 무슨 천국이 있을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주일도 겨우 지키고. 여러분 집안의 대수사보다 주일이 먼저인 거 아세요?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ETF 안에도 주식 조금씩 늘려가는 그 재미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무너진 사람들이 통곡의 소리가 지금 이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고 그런 거와 비교될 수 없는 맛이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0배로 60배로 100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랍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신학자들이 따져보니까 15번 이상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야, 이 사람아, 어리석고 치 없는 사람아,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나한테 왜 아버지? 나를 지었잖아요. 나를 엄마 모태에 지었잖아요. 씨를 심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아들이 되고 그래서 범죄하면 사람의 매로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사람을 통해서 유독히 괴로움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생이 채찍이라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파요. 그 떼국물 빠질 때까지 괴로움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100배 복 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100배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떼국물 빠져야 됩니다. 이 옷, 때 묻은 세상 옷 벗고 하나님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보자기 펼친 만큼 네 입을 넓게 열 만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시대로 돌아오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달에 성탄절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사람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흘리신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로 확실히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도 미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 기도하다가 아빠 그렇게 부르거든 또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를 원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그렇지 원어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써 있잖아요.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말하면 안 돼.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내한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경은 시선은 나한테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기 머물러 계시다고 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건이 있대요. 구하기만 해봐라. 줄게. 기도만 해봐라. 내가 줄게. 기도해라. 그래서 2035 비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도 방향이 있습니다. 114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40분 기도만 채우십시오. 아들이 떡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니? 아들이 고기 달라면 뱀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하물며 너희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어찌 그래 나를 안 믿느냐? 어찌 그래 나를 믿지 않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의 애터지는 간구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직하게 기도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아멘하면 그런 일이 됩니다.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결단하면 이미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저 애끓는 저 요청에 아멘하고 따라올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자, 마지막.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귀신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경은요, 사탄을 단순히 악한 관념으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대적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방해합니다. 소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절대로 방해합니다. 소만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바울을 가로막았던 귀신의 역사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은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 여기에 제가 원어책을 펼쳐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막았다, 이 막았도다, 이거를 헬라 원어에는 뭐라 그랬냐? 엔코프토 그랬어요. 엔코프토 그랬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막다, 지체하게 하다, 어려움을 주다. 또 하나, 길을 파괴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6.25 때 한강다리를 폭파했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북한으로 진격하려면 북한이 지뢰를 매서를 폭파합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앵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파괴하여서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이 점을 아시고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으로도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예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앵커부터 그랬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딱 하나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만 말하. 첫째, 개인 기도. 이게 114 기도예요. 합심 기도. 주일 저녁에 하는 성령 대망의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 합심 기도는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리라. 이게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딸리니까 호흡이 좀 가쁘거든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저는 포기 안 합니다. 나는 죽으면 포기하지. 내 사명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밤이 두려운 거예요. 낮 같으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밤이 깁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입에 쑥을 머물고 있는 것처럼 입이 쓰지요. 그러다가 딸꾹질이 멈추질 않고 24시간을 계속을 하니까 하다가 내가 지쳐갖고 잠시 잠이 들어요. 이게 1시간 길면 2시간이면 그 눈을 뜨자마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저 앞에 마치 손을 뻗으면 달 것 같은 저 앞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요. 너무 따뜻하게 보이고 거기에는 내가 보니까 꿈결에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손을 뻗치면 닿을 것만 같은 그곳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발이 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나가 앞으로 가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막 우는데 두 개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요, 날 위해서 통성으로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왕왕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깔깔거리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이 소리만큼 크게 한쪽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듣는 순간 내게 힘이 들어왔어요. 주야, 나로 가게 하옵소서. 나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날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딸꾹질이 멈추고 오늘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도 입이 쑥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써서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의 40배 정도 염증 수치가 높아서 목회적 스트레스입니다. 목회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합니다. 내 사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합심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삽시다. 더 섬기고 삽시다. 더 존중하고 삽시다.